오늘 저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늘 찬양으로 봉사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태플린 찬양단의 인도자시면서 곡도 쓰시고 찬양을 참 잘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오늘 송파경찰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막 쩌렁쩌렁 하는 목소리로 그냥 크게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시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전이었는데, 아니 참 은혜가 된다.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영감 있는 찬양이고 너무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분이 3가지 암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3가지 암이 뭘까? 그러면 목에 보니까 후두암과 귀 쪽과 입 쪽에 갑상선 암과 또 코까지 다 암균이 퍼졌어요. 그래서 두경부암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찬양 인도하는 걸 제가 아마 한 20번 이상은 보았습니다. 20번. 근데 오늘이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숙되어지고, 예전보다 목소리 톤은 높지 않지만 훨씬 더 은혜로웠습니다. 참 구원받은 자는 고난을 받아도 참 아름다워지는구나, 이런 것을 오늘 조금 전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논할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죠,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 2가지의 꼭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2가지. 여러분 똑같이 그런 의문들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 하나가 뭐냐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아담이 범죄했으면 범죄한 것인지 모든 인류가 왜 다 범죄한 거냐, 이게. 또 하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한 사람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냐, 그것을 믿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2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고 한 사람 때문에 의롭게 되나, 이 문제를 이 본문 속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설명함으로써 죄인과 의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의 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렵게 되는 근거고 비결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미국의 시민이 되면 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될까? 한국 시민이 아니라 미국 시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국인이 되면 나를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은 다 미국인이 되는 것이지요. 삶의 뿌리가 전혀 다른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구원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구원의 축복을 가져오는 구원의 근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의 엄청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구체적인 원인, 그 근거, 그 뿌리, 그것을 생각하므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또한 그 영광을 더욱더 잘 알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근거가 뭘까? 구원의 근거. 그 구원의 근거는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결국은 은혜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자,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합니다. 자, 한 사람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대표성을 가진 이 아담이 미친 엄청난 영향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 미친 영향력을 비교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13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말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뭘까?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띈 사람입니다. 원죄죠. 원죄. 원죄의 철퇴를 다 맞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그 원죄, 범죄는 그 다음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원죄의 신학적인 정의가 뭘까요? 따라하세요. 죄의 원인이 되는 것. 예, 죄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오래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농산물을 우리나라 쿼터제로 수입을 해야 된다. 이걸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가 결국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사인을 막 했어요. 근데 유럽의 브뤼셀이라는 도시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이걸 결성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미 사인을 했어요. 우리가 라운드에 우리는 가입을 합니다. 외국의 농산물, 남미, 중미, 이런 농산물을 우리는 다 수입을 하겠습니다. 쿼터제로. 대신에 우리가 만드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이런 것들도 똑같이 이제 판매하고 이렇게 하겠다 했죠. 그런데 농민단체가 브뤼셀로 몰려왔어요. 브뤼셀에 몰려와가지고 빨간 띠를 띠고 그리고 막 북치고 꽹가리 막 징치고 막 회의장을 뺑뺑 돌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때요? 아무리 농민 대표들이 와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징치고 난리를 치고 꽹과리를 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이 어때요? 사인했으니까 우리는 사인 안 해서도 한 게 돼버린 거죠. 대표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캘빈은 죄의 원인이 되는 이 죄는 불신앙, 즉 교만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죄악의 씨앗이다. 이 불신앙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 그 죄가 계속 생산되고 이 죄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는 순간 그것이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고 다시 그 열매가 또 퍼져서 유전성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바로 사람들을 다 그렇게 이끌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하는 이 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러분 칠레산 포도라든지 이런 거 또 페루의 제품이라든지 이렇게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다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왕의 권한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왕권으로 독재하는 것이죠. 어떤 힘, 파워, 이걸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성을 가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정이나 우리 국가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누굴까? 대통령이죠.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고쳐내기는 힘든 것이죠. 자, 세계대전 때 일본 천황이 미국한테 100길 들었어요. 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발이 따당 떨어졌습니다. 일본 천황이 100길 들었어요. 항복입니다. 근데 어떻게 일본 제국이 망할 수가 있느냐? 도저히 이거는 망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나카소네라고 한 해군사관학교 생도였습니다. 이분이 일본은 이렇게 망할 국가가 아니다, 우리는 항복 안 한다 해가지고 칼을 가지고 배를 갈랐어요. 배를. 그리고 일본의 강요들이 모인 자리에서 배를 가르고 난 다음에 자기 손으로 자기 창자를 꺼내서,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일본은 어때요? 대표성을 가진 천황이 항복했으면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항복한 거예요.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같은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준비시켰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따라하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성경은 이래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결국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됐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했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한 번. 영어로 단 한 번이 뭘까? Once for all입니다. Once for all.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 믿음의 근거고 구원의 뿌리다. 하나님은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제사, 그 제사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의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따라하세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신 은혜가 뭘까? 17절에 보니까 죄 대신에 의를 주셨고, 18절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셨고, 21절 심판 대신에 영생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인 예수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 비교해보면 태어날 때입니다. 태어날 때 아담은 어른으로 창조됐어요. 어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른이 아니죠. 마리아의 태를 빌립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위대한 거예요. 어머니의 태를 빌리죠. 태어날 때가 달라요. 또 하나 성장 과정입니다. 아담은 말씀 훈련을 받지를 않습니다. 말씀 훈련을 안 받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훈련을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받죠. 더 중요한 건 삶의 고난의 과정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담은 고난의 경험이 없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받아서 광야의 시험과 엄청난 고난, 십자가의 고난,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했죠. 고난의 경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또 하나 아담은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하죠. 자기를 이기지 못해요. 자기를 굴복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리고는 죄에 얽매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죠. 결국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남긴 것이 뭘까요? 모든 인류에게 원죄라고 하는 철퇴를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따라하세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 구원의 근거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근거 하나님의 은혜 예수 때 은혜 때문이다.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 때의 순종이다 그랬어요. 순종. 그럼 마지막 구원의 근거는 뭘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통치한다는 거. 왕권을 가지고 통치한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뭘까?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고 믿음은 용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다. 뭘로 나타나야 돼? 사랑으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로 나타나야 되죠? 용서하는 것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어떻습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아주 모든 면에 있어서 교회에서 하여튼 본이 되든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1등 권사님이.
믿음도 좋고 새벽기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너무너무 잘하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담임 목사만 만나면 계속해서 며느리 험담을 하는 거예요. 계속 며느리 나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권사님 성경이니까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좀 종노릇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무리 성경에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같이 유교적인 습관과 유교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랬대요. 권사님은 공자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읽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의 친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라는 계급장을 띈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우리 같은 사람을 뭐야? 친구로 대해주는 거예요. 친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됩니까? 근데 친구로 대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친구로 대해야 돼요. 왜? 계급장을 뗀 거예요. 계급장.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친구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사랑으로, 용서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뭘까? 구원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 때문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의와 용서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이 통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번 주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절대로 뺏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통치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뺏으려는 세력이 나와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는 세력이 7세력이 나와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다. 7이라는 수가 뭐죠? 완전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육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별별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엄청난 공격. 할 수 있는 공격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 이기는 거예요. 용서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한 이걸 뺏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따라하세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구원의 근거가 뭘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구원을 뺏기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가 바로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 통치한다. 왕으로 통치한다. 그래서 결국은 결코 구원은 뺏길 수가 없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 모습은 다 죽었습니다. 시민권이 달라져 버렸어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요. 살아난 거예요.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우리도 앉게 된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인생을 사는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전혀 같지 않죠. 미래가 없는 존재와 미래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는 다를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를 것이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를 것이고 사물을 평가하는 가치도 다를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언제나 내가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그런 사람이다. 주와 함께 나도 통치할 것이다. 잠시 잠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의 구원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삶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다 상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소리가 하늘나라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결국은 이루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참 감사 영광 올려드리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